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새벽이지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mm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삽시다. 네, 1mm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삽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간다고, 주님을 닮아간다고,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간다고 고백을 하지만 막상 이 1mm조차 가까이 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우리가 이전보다도 1mm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 삶은 어제보다, 이전보다 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과 벨릭스 그리고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가는지가 정말로 신기한 일인데,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는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는 매우 엽기적인 것을 좋아하고 즐겨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다가 바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이제 팔라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벨릭스의 형제였는데 이 둘 다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부를 이제 했는데 그 황제에게 두 형제가 이제 글라우디우스의 마음에 들어서 이제 자유인이 됩니다. 그의 입맛에 맞게 엽기적인 것, 이상한 것들을 다 이제 갖다 바친 거죠. 그러면서 자유인이 되는데 이때부터 형제는 재물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밑바닥 인생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점차적으로 자유인으로서 부와 재물을 쌓아가면서 신분도 급상승한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게 이제 팽배고 자본이 만능이다. 자본 만능주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된 이후에도 황제의 유흥거리를 계속해서 제공했다고 합니다. 결국 엄청난 부를 쌓게 되었고 모든 천민과 노예의 우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급상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대의 총독으로까지 파송이 되면서 이렇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총독 벨릭스의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기에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 왕의 손녀가 바로 이 드루실라입니다. 이 헤롯 왕의 아들 헤롯 1세가 있었는데 헤롯 1세의 막내딸로 역사책에 기록될 만큼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리아 쪽의 왕의 집안에 시집을 갔다가 헤어지고 나서 이혼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권력과 돈을 가진 벨릭스와 다시 결혼을 합니다. 벨릭스는 이제 권력과 돈으로 미모를 샀고 드루실라는 미모를 팔아서 권력과 돈을 샀다고 볼 수 있죠. 이들의 삶의 목적에는 재물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특별한 일이 없이 바울을 자꾸 부릅니다.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면 24장 앞절에 보면은
17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다라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이제 벨릭스의 귀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돈을 챙기려는 마음.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돈을 좀 더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더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기회로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환심을 사서 석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잘못과 과거와 현재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미래의 심판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두 사람의 과거의 행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한 것이죠. 이들의 이러한 삶으로 인해서 장차 당할 심판의 명백성을 경고했는데 이에 벨릭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울에게 이제 강론을 그만두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더 재밌는 것은 바울을 자주 불러서 석방되기 원한다면 자신에게 돈을 바친 것을 은근히 종용한 것이죠. 벨릭스와 이 드루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과오, 나의 허물을 드러내는 말씀들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나는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들이 있죠. 이러한 말씀들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거나 전도를 나가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죠.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로 회피하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이제 살피지 않고 그대로 덮어두는 것. 두 번째는 이제 거부하는 것이죠. 회피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긴 한데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고 거부하는 반응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겠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의 행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하나님께 회개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나를 비추는 작업이 계속 필요한 거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행실이 비춰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바울이 그들의 심령이 찔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거부했듯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 우리가 매일의 말씀 묵상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알려주시는 그 말씀들이 내 삶에서 인정하고 1mm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봐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사랑하는 말세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경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실이 육과 영에 묻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2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면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가까이 가는 그래서 1, 2mm라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때로는 우리의 행실이 옳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의 말씀들을 통해 기도를 통해 경건 생활을 통해 1mm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매일 깨우침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실이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직분자 훈련과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훈련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기름이다라는 표현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구호 활동을 통해 죽음의 위기에 빠진 생명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따르지 못하고 한쪽 귀로 흘려보낸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공예배의 말씀과 말씀 묵상을